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설날이 되어서 고향을 찾아간 사람들, 고향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맘때면 더욱 외로워지는 이민자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설날입니다. 캐나다에 있다 보니까 명절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나 혹은 명절이 주는 느낌은 점점 옅어지기도 하지만 아까 기도에서 드렸던 것처럼 종종 누군가의 모습이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저야 뭐 이제 투덜거리며 전 부치던 아버지 모습이 제일 많이 떠오르고요. TV 보면서 이렇게 부칩니다. 야구보다 씨름보다 태워먹은 기억도 많이 나고 그런 기억도 많이 납니다. 명절마다 각각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기억도 있을 것이고 고향이 싫어서 떠나온 사람에게는 되짚는 것은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고향 같은 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느 시인의 말처럼 고향에서 넘어져도 흙과 풀이 받쳐준다고 하니 교회는 이민자 살아가는 속에서 넘어진 사람들을 좀 받쳐주고 위로해주고 붙잡아주는 것, 그게 아마 교회에 가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민자들이 있는 곳에서 교회는 그래도 고향과 같은 따뜻함으로 머무름으로 존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새해가 시작됐지만은 기쁜 소식보다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많이 들려오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복무부 장관이 나와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키고 하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비행기 안에서 왔던 그 환자분이 이제 혹여 감염됐을까봐 주위 사람들에게 조사하고 추적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기는 하고요. 새해지만 그래도 이런저런 걱정거리나 이런저런 생각할 게 많은 게 우리의 삶이겠죠. 그런 삶을 이야기한 시가 바로 도종환님의 덕담이라는 시입니다. 우리 몸에 시인의 피가 흐르시는 우칠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도종환 시인은 오늘의 풍경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인생사 살아가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이고 새해라고 이야기하지만 늘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인생사기도 합니다. 그래도 새해에는 같이 모여서 밥을 나누고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있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같이 만두를 빚고 이야기 나누며 걱정스러운 말도 많이 하겠지만 그래도 용기도 이야기하고 희망도 이야기하는 식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식탁을 많이 베풀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인도 오병이어처럼 만들어 나눠주기도 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식탁을 많이 나누며 밥상을 나누는 공동체로 많이 살아왔습니다. 식탁을 하고 밥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그렇게 같은 공동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라는 의미가 있는 거겠죠. 오늘 본문은 세리였던 레위의 집에서 벌어진 잔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 이야기에는 실은 그 전 이야기가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리의 집에서 벌어진 마테오라는 사람의 이 집에서 벌어진 이 이야기는 그 앞에 보면 중풍병자를 치유해준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는 것처럼 친구들이 이렇게 떠매고 와가지고 천정 뜯어서 이렇게 사람을 내려서 치유한 이야기죠. 남의 집 천정을 뜯고 고침을 받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 중에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 환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의 죄를 사했다고, 너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속죄의 선언을, 용서의 선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기에는 그게 큰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꾸어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중풍병자는 한 번도 예수님에게 용서를 청하거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을 따라 살게요라는 말도 하지 않았고 내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주고 일어나서 걷게 만듭니다. 그래라고 고개를 끄덕끄덕 가능한 이해라고 하겠지만 그 당시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기도 하는 거겠죠. 사람들은 상당히 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야, 용서해 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데인데 아무런 회개의 징후나 어떤 속죄함도 없는 사람을 저렇게 막 용서해 줘도 돼?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존재였으니까요. 제가 늘 이런저런 얘기를 신앙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성도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그거였죠. 인과응보의 신앙은 없다. 상과 벌을 주는 신앙은 애초부터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하나님은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모두에게 공평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모두를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비교하는 기도는 드리면 안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이런 거죠. 나는 저 사람들처럼 아프지 않아서 감사해요. 나는 저 사람들처럼 가난하지 않아서 감사. 이런 거는 절대 드리면 안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인과응보의 신앙을 포기하는 것, 성과급의 신앙을 포기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어떤 사람인지 묻지도 않고 그냥 그 죄를 속해주고 고쳐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라는 세리에게 다가가자마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를 나를 따라와라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마태 세리는 그냥 알겠습니다라고 따라갑니다. 여기도 회개의 사건이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거나 예수에게 나가와서 나를 고쳐달라는 사건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너 가자 한마디면 끝입니다. 그동안 지었던 거에 대한 어떤 대가도 벌어지지 않았고 징벌도 없고 무엇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겠죠. 카라바조의 그림입니다. 카라바조의 마태를 부르심입니다. 저 오른쪽에 이제 빛이 나는 쪽에 예수님이 있죠. 손가락으로 누군가를 당차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3명 정도로 맞춰볼 수 있습니다. 저 가운데 있는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르치는 한 사람이 있고요. 그 옆에 정말 세리처럼 보이는 안경 쓴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식탁을 바라며 열심히 돈을 세고 있는 젊은 누군가가 보이기도 합니다. 누가 마태일까요? 누가 세리일까요? 이건 미술사적으로도 논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답이 있질 않습니다. 중간에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손가락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도 질문입니다. 손가락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바로 옆에 안경 쓴 사람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면 그 옆에 젊은 사람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카라바조의 다른 그림 마태를 보면 그 가운데 있는 저 나이 든 사람의 모습을 가진 마태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주 의견은 갈리긴 합니다만 저는 이 사람을 그냥 마태라고 믿기로 했습니다. 마태는 자신을 가르치는 예수의 손가락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의 눈은 여전히 돈을 헤아리는데 바쁩니다. 동전을 헤아리고 개수하며 자신의 일상에 바쁜 거겠죠. 돈에 빠져 있고 욕망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의 손이나 그 부르심에 마테오는 바로 응답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조만간 마테오는 다시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고 어떤 회개의 사건도 없이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긴 합니다. 항상 부르죠. 우리는 모릅니다. 나를 부르는 것인지 혹은 내 옆에 누군가를 부르는 것인지 나보고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인지 아닌지 깨닫지 못한다는 그 모습 그대로가 이 그림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가자는 예수의 부르심이 우리로서는 멀리 떨어진 누군가의 다른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은 그 마태의 집에 모여서
잔치를 엽니다. 이제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는 거겠죠. 세리의 집이고 죄인의 집입니다. 그곳에 와서 크나큰 잔치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저 자리가 편할까요? 아니면 편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따집니다. 바리새파 사람들도 와서 물어보죠. 야, 여기 세리하고 죄인들밖에 없는데 너 거기 식탁에서 어떻게 잔치를 먹고 같이 먹을 수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 부근에 있었나 봅니다. 그 뒤에 가서 이제 급식 이야기도 하고 왜 안 굶고 고난의 삶을 살지 않느냐고 물어보니까요. 예수님의 식탁의 공동체는 마태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마태는 자신의 삶을 딛고 일어나서 새로운 삶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회개나 돌이킴도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를 불러서 이곳에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권선징악이나 그런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악한 사람들을 벌주는 하나님, 악한 사람들을 처리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게 맞는 신앙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겠죠. 하나님 왜 저렇게 악한 사람을 벌도 안 받고 구원하게 되는 게 맞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나쁜 누군가를, 저 나쁜 정치가를 저렇게 아무 대가도 없이 구원하고 용서하는 게 맞냐고 물어봅니다. 맞는 걸까요? 여기에는 크나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한 번도 자기 자신이 저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 악한 사람이 대가 없이 용서받는 게 싫은 거고 나는 나름 선한 사람이니까, 나름 괜찮은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의 악함에 대한 징벌과 처벌에 대한 논의와 고민에 골머리를 싸고 있는 거겠죠. 바울은 자기 자신이 도적의 우두머리고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다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할 겁니다. 내가 얼마나 나쁜 존재인지 알아간다면 저렇게 대가 없이 용서해 주는 거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거나 뭐라고 하지 못할 겁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 자기 자신이 합리화하고 자기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 게으름과 나르시즘에 빠진 신앙, 그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독서 모임 때 같이 읽었던 책입니다. 스카펙의 거짓의 사람들이란 책이죠. 이 책이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선한 줄 안다. 자기가 짓고 있는 거대한 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채, 구조적이고 혹은 합리화시키는 자신의 죄지 않은지 모르는 채 다른 사람의 악과 다른 사람의 무언가에 손가락질하는데 눈이 멀어 있다라고요. 그러니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되고 자신의 잘못을 알아야 된다고 고백하는 것, 그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의 악에 대해 징벌하라고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하나님이 그래도 악한 사람을 모두 죽이라고 다 벌하라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자기가 제일 먼저 죽어야 될 사람들이고 자기가 제일 먼저 지옥에 갈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이 진짜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끊임없이 사랑하고 남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길로 들어섰다는 이야기고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간다면, 나르시즘에서 벗어난다면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의 신앙으로부터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선인과 악인 모두를 구원하는 하나님을 비로소 만날 수 있는 거겠죠. 예수님은 바로 그 잔치상에 모두를 다 불러 모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세리와 죄인으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불편했을 겁니다. 저길 어떻게 들어가지? 저길 어떻게 내가 함께 할 수 있지라고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의 식탁은 대단히 좁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앉을 수 있고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앉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식탁에는 성소수자들은 못 앉게 하고, 어떤 식탁에는 외국인 노동자들 못 오게 하고, 어떤 식탁에는 법적인 허가 없이 온 사람들을 그 식탁에 초대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리고 내 것만 이루어지는 사람만 식탁에 모여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고 자기들끼리만의, 예수도 초대하지 않은 채 그들만의 공동체를 즐기는 게 한국의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기도 하겠죠. 우리의 식탁은 어떨까요? 우리의 식탁은 좀 더 넓을까요? 우리의 식탁은 어쩌면 나름대로 넓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소수자도 괜찮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다고 믿는 것이고, 그리고 누구든 다 와서 가난하고 힘든 자도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좀 더 넓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라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세리는 저 당시로 보면 우리로 비유하자면 일본 식민지 시절에 일본에 부역하던 사람입니다. 로마에 충성하고 세금을 보내던 사람이었고요.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받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거기에는 그 잔치에는 그런 세리들이 엄청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일본 식민지 시절에 일본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다 앉아 있고, 그리고 소위 무지렁이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본에 충성했던 사람들 다 거기 앉아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로마에 저항했던 독립운동하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갈릴리에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 싸웠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어떤 종교적 열중에 휩싸인 기독교인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 식탁에 쉽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자기 나름은 깨끗한 사람이고 나름 의로운 사람들인데 저기 들어가면 나는 저 애들하고 내가 어떻게 같이 어울릴 수 있어라고 고개를 갸우뚱거렸겠죠. 여러분의 입장은 어떨까요? 여러분 앞에 식탁이 있습니다.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 보니 누가 봐도 인종차별자 같은 사람이 한 사람 앉아 있고요. 누가 봐도 저분은 태극기 할아버지인데 라는 분도 많이 앉아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정가훈 같은 사람도 있고요. 누가 봐도 조용기 같은 사람도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식탁에 그래 라고 이렇게 들어가 앉아서 같이 즐기고 마실 준비가 되어 있나요? 우리의 식탁은 우리 기준에 의로운 사람만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기준에 맞는 사람만 앉혀놓고 내 식탁이 넓다라고요. 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넓다라고 생각하니까요. 바꾸면 우리도 어쩌면 우리 의로움에, 우리 생각에, 우리 기준에 우리의 식탁을 끊임없이 잘라내고 좁혀나가면서 우리의 것을 만들 수도 있는 거겠죠. 베르베네라는 작가의 레위인의 식탁이라는 그림입니다. 오늘의 오늘의 장면을 묘사한 그림인 거겠죠. 중간에 예수님이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 밥을 나눕니다. 예수님이 있고 제자들도 있고요. 빨간 옷을 입은 제사장 같은 종교적인 사제들도 있고, 잘 먹었다고 이빨을 쑤시는 제자들도 있고요. 앞에 원숭이도 있고 강아지도 있습니다. 동물마저 초대받아서 즐거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소인도 있고요. 그리고 인종의 다른 사람도 즐겁게 같이 밥을 먹습니다. 독일 병정도 보이고 군인도 있습니다. 권력과 정치가도 그 눈앞에 보입니다. 이 작품은 거대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원래 제목은 레위인의 식탁, 레위인의 만찬이 아니라 최후의 만찬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교황청 주교회의에 주문을 받아서 크게 그 그림을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린 겁니다. 그런데 저기에 독일 병정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독일이나 외국인이 들어있는 걸 보고 이 그림을 주문했던 천주교, 그 당시 구교 쪽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독일인들은 이교도들이고 그 당시에는 프로테스탄티죠. 종교 개혁한 루터파 사람들인 겁니다. 이교도가 들어가 있고 동물 들어가 있고 인종의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이 그림이 도대체 가당키나 한 일이냐라고요.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으니 빼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가는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식탁에 누구 마음대로 기준을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겠냐고요. 그래서 그 의뢰했던 교회에서는 결국 최후의 만찬이라는 제목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대신 제목을 레위인의 식탁으로 바꿔버립니다. 화가가 용인하고 받아들였던 그 식탁을 그 당시 종교인들은 받아들이거나 알지 못하는 거겠죠.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가면서 벽을 느꼈을까요? 예수님은 깔깔거리며 웃고 즐겁게 떠들었을 겁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이것저것 재지 않고 지금 눈앞에 있는 누군가와 흥겹게 지내며 누군가의 기피의 대상이기도 하고 누군가가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 놀았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라고요. 봉준호 감독은 얼마 전 시상식에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1인치, 3인치? 1인치의 장벽만 넘어가면, 1인치의 그 자막의 장벽을 넘어가면 여러분들도 새로운 영화의 세계를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식탁을 넘어갈 수 있는 1인치의 장벽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내 기준, 내 의에 따라서 나눠지는 식탁이 우리 눈앞에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식탁의 사람들을 초대하고 내 의로 초대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기준으로 식탁에 참여하고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내 뜻에 안 들더라도, 내가 불편해 견딜 수 없을지라도,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더라도 그걸 넘어서는 식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련한 그 식탁에는, 예수님이 만든 그 식탁에는 어쩌면 여러분이 환영하고 뜻이 맞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이 앉아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나랑 원수진 사람,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내가 상처 준 사람, 나랑 정치적 색깔도 다른 사람, 나를 손가락질한 사람, 나를 탄압한 사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러분을 그 식탁에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먹고 마시자. 이곳이 구원의 식탁이고 이곳이 해방의 식탁이라고요. 마태는 바로 그 식탁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자기 걸 다 버리고 그 앞에 나섰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군가를 택하고 부르실 때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징벌하고 벌 내리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 그곳에서 변화된 그 순간부터 함께하는 존재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하죠.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 차라리 저 사람들과 안 먹고 그냥 금식하고 율법 지키고 살아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세례 요한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결단한 사람과 함께했고 악인은 절대 범죄치 못하게 했고 심판의 몫을 했던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그 악인들에게 다가가서 괜찮아, 함께하기만 한다면 너는 죄는 용서받았어라고 이야기해버립니다. 네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헌 포도주, 헌 부대는 벗어버리고 새로운 포도주와 새로운 가죽 부대로 새로운 변화의 삶을 시작하자라고 부르는 초대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가 필요하다는 말은 거기에 있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다시금 거듭나기 위해서 징벌이나 보복이나 복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자비가 필요하다고요. 넘어가서 새로운 삶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넘어가서 새 출발을 하게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 초대를 받고 들어갈 거냐 말 거냐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가 돼서 누군가를 위한 잔치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어쩌면 그 잔치에 초대될 사람들,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증오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벌 내리고 이걸 해야만이 용서할 수 있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용서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기의 허물과 잘못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내가 의롭다라고 믿는 사람이 온 것도 아니고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잘못했고 나에게 새 출발을 하겠다라고 필요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디 그런 예수님을 만나시고 체험하고 함께함으로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가 되시고 누군가에게 새로운 잔치를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저희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나르시즘에 빠져 있고 스스로를 속이는 합리화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과응보의 신앙을 할 때 나는 늘 착한 쪽에 서 있고 악한 사람이 벌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난 늘 의로운 쪽에 서 있고 저 사람은 나쁘다고 손가락질합니다. 난 늘 바른 편에 서 있고 이쪽 저쪽 나눠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가장 큰 죄인이고 내가 죄인들의 개수고 도적의 우두머리라고요. 나르시즘도 걷어내고 거짓도 걷어낼 때 비로소 악으로 둘러싸인 내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악으로 둘러싸인 내가 보일 때 우리는 비로소 마태처럼 딛고 일어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새 출발에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단체에 초대된 세리나 죄인이 아니라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손가락질하는 바리새인이고 어떻게 악인들과 함께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고 어쩌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로 벌을 받을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고 참게 해주셔서 자유로운 존재로 딛고 일어서 온전하게 새 출발하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